이 스코틀랜드에 에딘버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휘테라고 하는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이분이 매주일 설교할 때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한 가지 감사할 일은 꼭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큰 태풍이 불었어요. 그 도시에 엄청난 피해가, 그리고 최악의 한 주간이 됐습니다. 이 성도들은 이런 상황에 목사님께서 무슨 감사를 할까?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제목이 없을 거야.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강단에 딱 서서 이 휘태 목사님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같은 최악의 상황이 그동안 없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생각이 긍정적인 겁니다. 여기에 물이 있는데 제가 조금 마시겠습니다. 반잔이 됐습니다. 그럼 이 물을 보고 반잔밖에 없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반잔이나 남아있구나. 똑같은 사물을 놓고 긍정적인 사람은 반잔이나 있구나. 부정적인 사람은 반잔밖에 없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할까요? 반잔이나 남아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내게 빼앗긴 것보다 남아있는 것들을 헤아려 감사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주고 싶은 거예요. 감사 제목을 계속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어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삶 속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 합력의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 4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예배 드렸던 성도들, 오늘 이 본당에서 다 나와서 처음으로 1년 4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 오늘 휘태 목사님처럼 우리 일생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없었던 날들이 더 많았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 현상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렇게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런 에고이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 재림 전이라는 거예요. 로스의 때와 같을 때 인자가 오리라. 노아의 때와 같을 때 오리라. 엄난하고 패역한 시대에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포괄적 차별 금지법 통과시키려고 한국 땅에는, 미국은 평등법 이렇게 포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이 시대,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이미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은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휴거 성도의 예표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노아는 환난 가운데서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온 가족을 지켜준 거예요. 홍수 심판에도 지켜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삶입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기도해도요, 그냥 주시옵소서만 아니라 감사 기도부터 먼저 하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시편 107편에는 우리가 어떻게 감사에 깨어 있는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을 좀 닫아주세요. 아까 내가 닫았는데 자꾸 밖에서 소리가 계속 들리고, 예배 시간 정숙이 필요하니까 저쪽 문도 다 닫아주세요. 자,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07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이 원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갖고 예배 드릴 때 사회자가 먼저 이렇게 선창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럼 회중들이 응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가장 큰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여러분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죠. 지나보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사에 희노애락 기쁘고 슬픈 일, 나에게는 이 사람이 좋은 사람 같아,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나를 힘들게 하고 나쁘게 한 사람이 내 신앙 인격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거예요. 나를 갈고 닦기 위해서. 지나보면 하나님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시편 2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이 설교 부탁을 받고 그 도시를 보니까 이게 산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이 가야 저녁에 도착하겠구나. 저녁 예배 드리려면. 그래서 이제 그 산을 잘 길을 아는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뭐 그 눈 감고도 그 길을 수백 번, 수천 번 다녔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내가 눈 감고도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사람의 안내를 받고 가는데 웬걸요? 이 안내자가 황당한 거예요. 얼굴이 노래진 거예요. 이상하대. 이런 길이 전에 없었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헤매는데 이미 설교 시간 저녁 예배 다 놓쳤습니다. 밤새도록 그냥 산을 고생하며 헤매다가 아침 나절에 도착했어요. 가보니 어거스틴 목사님 오셨다니까 동네 주민들이 성도들이 다 몰렸어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어젯밤에 오는 그 길에 마적대들이 강도떼들이 그 길을 다니면서 오는 사람을 다 죽였어요. 다 물건을 약탈했어요. 그 길로 필시 어거스틴 선생님이 올 텐데 분명히 죽었다, 이 시간에도 안 오니 틀림없이 죽었다 생각했는데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만나보니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안내자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밤새 고생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왜냐? 그 고생이 바로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우리는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많았다, 힘들었다 하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손해본 겁니다. 지나보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참 기도도 은혜스럽게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입이 너무 험담할 일이, 험담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마스크 쓰라, 샷업, 하나님이 샷업 시켜버린 거예요. 입 닥치고 마스크 다 쓰라. 험담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과 거리 두기 해서요, 사람과 만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아프게 하고, 이제는 사람과 만나지 말고 거리 두기 하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가는 곳마다 식당이고 어디고 세정제로 다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 손을 씻으라, 청결케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내뿜는 그 배기가스, 일산화탄소 이 연기 때문에 이미 과학자들은요, 하늘에 오존층이 오존층 파괴되면 큰 문제가 생긴대요. 우주에 나쁜 열선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피부암이 급증하고. 그런데 이 과거에는요, 축구장 크기에 뭐 5배 이러더니 얼마 전에 이 발표가 난 데를 보니까 이게 미국의 텍사스 주만한 크기의 오존층의 구멍이 뻥 뚫려버려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이라는 과학자는 죽기 전에 지구에서 30년 내로 빨리 탈출하라, 안 그러면 못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면서 차들이 운행을 안 하잖아요. 극소수의 차들이 운행하고 그러면서 배기가스가 줄어들면서, 여러분 며칠 전에 저는 발표를 봤습니다. 오존층의 그 텍사스주의 구멍만한 구멍이 절반이 메꿔졌다는 거예요.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누가 그걸 메꾸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어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현장 예배 참여를 못하니까, 몇 명 못하니까,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동안 이민살이 하느라 너무 바빠 자녀들하고 언제 가정 예배 제때 드렸습니까? 부부가 언제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집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온라인 예배를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사람과는 거리를 두라,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 저희 교회는 작년 7월 19일 새성전 입당 예배 때를 시작으로 나라 살리기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국이 무너져 갑니다. 미국이 무너져 갑니다. 한국이 공산화된다 그럽니다. 차별법, 포괄금지법으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럽니다. 이 미국이 평등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실 리가 없지요. 우리로 하여금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고국과 미국을 살려야 되겠다. 이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에 세계 선교의 주역을 맡을 대한민국과 미국을 마귀가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고국을 살리고 미국을 살리는 운동이 바로 1000번째 새벽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285일째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줄기차게 진행했습니다. 사무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106편까지 어제 끝나고 오늘 주일 107편이 바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현장과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국과 민족, 나라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이들이 대통령이 회개치 아니하고 여러분 위정자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중보기도 하며 회개합시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빨리 예루살렘 성읍을 달려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행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런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한 명을 인해 30만 명이 죄악을 범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심판하려는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해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많아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눈물 흘려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는 이 시대의 의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째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코로나 팬데믹이 사라지고 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하루에 7만 명이 팬데믹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 빨리 오르난의 사장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니 전염병이 그쳤더라. 저는 성경 속에 그 말씀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온 세계 코로나 팬데믹이 그쳤더라.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날이 곧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드렸던 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국은 마지막 세계 선교의 주자예요. 여러분, 불교권, 유교권, 공산권을 넘어 모슬렘을 넘어 마지막 이스라엘,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을 향해 그들의 남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 한국 땅에 대해서 이사야 55장 5절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요한계시록 12장 14절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스라엘을 업어나르는 마지막 적그리 수도인, 온 세계가 적그리 수도의 나라가 되어도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남겨둔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 나라를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회파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 핍박하고, 여러분, 두 나라가 동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역전성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려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 경제가 회복되며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평양장대현 교회의 100배의 부흥이 우리 고국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아주사 부흥의 대부흥의 역사가 100년 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100년하고도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부흥은 언제나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울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평양장대현교회 부흥이나 아주사 부흥이 항상 시대적으로 암울할 때, 폐역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이 시대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날 거대한 영적인 부흥이 시작이 일어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국 대한민국은 이스라엘 향한 선교의 보병부대, 이 보병부대가 힘있게 나가도록 뒤에서 포를 쏘는 나라가 포병부대가 바로 미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공수특전, 영적 공수특전단원으로 한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미국에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워놓았어요. 이 한인교회가 잠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한인교회를 다시 깨우고 1,000번제를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 미국을 살리는 운동을 일으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백성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들고 흰옷 입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여러분 모슬렘권, 불교권에서, 유교권에서 돌아옵니다. 공산권에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 돌아옵니다. 대전도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7장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천지가 안식교가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 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쓰는 사명자 14만 4천이 인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인을 치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통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원 부대가 미국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의 불길이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만 회개하기 위해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나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고국을, 미국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놀랍게도 이 온라인 예배가 미 전역에서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불이 붙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 듣더니 보더니 나도 이 기도에 참여하겠습니다. 미 전역에서요. 그러더니 한국에서 서울, 대구, 부산, 대전, 인천, 마산에서, 수원에서, 진주에서 주의 종과 성도들이 각 교회 아주 대표로 기도불 붙은 사람들이 막 들어옵니다. 댓글을 씁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자기들이 파송한 교회 선교사들에게 막 보냅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호주에서 들어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남미에서, 여러분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캐나다에서 들어옵니다. 12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수백 명의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 1,000번째 온라인 예배 기도불을 붙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십자가 밑에 1,000번째 하며 펑펑 울었더니 이렇게 수많은, 글로벌로 수많은 주의 종과 성도들이 이 기도불을 같이 붙이면서 나도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성도들,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의인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음을 인해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것을 잃었지만 영의 것을 얻었습니다. 땅의 것을 잃었지만 하늘의 것을 얻었습니다. 작은 것 잃었지만 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적의 손에서 구하신 이를 감사하라. 시편 107편 2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2절을 너무 빨리 넘겨버리셨네. 자, 2절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은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그 배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부르며 감사하되 출애굽한 사건, 바로왕의 그 엄청난 군대와 세력으로부터 노예살이하듯 신음하던 우리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었다.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하라. 40년 광야길에 만나를 내리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먹을 것 주시고 머리밥 한 성에 물을 솟구쳐 그 물이 40년 물길이 따라오게, 대적들 아말렉 물리치고 마침내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이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가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 징계하다 하나님께서 버리지는 않고 하나님이 매를 들어 바벨론 땅에 유배시켰어요.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버리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바벨론의 대적들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니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아니, 애굽에서 왔지, 바벨론에서 왔는데 동서남북 각 지방은 이건 뭐냐?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AD 70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1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예루살렘 함락당하고 10만 명이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코쿠바라고 하는 사람이 모아서 로마 반란을 일으키니까 AD 135년 코쿠바 반란, 그때부터 로마 황제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 사람은 씨도 남기지 말고 다 거기서 그 땅을 떠나게 하라, 떠나버리게 하고 카피톨리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 175개국에 쫙 흩어졌다가 여러분 1500년 이상 2000년 가까이, 1948년 5월 14일 와이드만 대통령 때, 벵구리옹 수상 때 다시 독립이 된 겁니다. 구속함을 받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67년 6.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랍의 5개 연합군 2억의 아랍 사람들, 300만의 유대인, 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끝났다, 지중해 완전히 다 썰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전쟁이 6일 만에 이스라엘이 대성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서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바울의 소원, 2000년 전에 바울은 이미 예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시기하는, 너희들이 시기할 만한 백성을 세운다. 그들을 통해 너희들을 전도하게 할 것이다.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 나라를 후원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 이방인의 때가 다 차고 충만한 수가 돌아오면 다시 복음은 이스라엘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에게 돌아가는데 그들을 누가 가느냐? 대한민국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샬롬 예루살렘에 제가 가봤더니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다른 나라는 안 돼요. 보병의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는 그냥 후원국가밖에 안 돼요. 미국은 포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7장의 엄청난 대구속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한국과 미국을 들어서는데, 저는 계시록 7장의 꿈을 꾸면서 잠자리들어 새벽 1,000번째 나오면 그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고 바벨론에서 구속하고 모든 열방에서 구속하신 하나님, 열방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마귀 권세, 율법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의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내시고 구속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적 마귀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을 때 테테르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어로 it is paid, 완전히 지불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테테르스타이, 다 이루었다, it is paid,
모든 죄가 지불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백하고 회개만 하면 날마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일생 살아가며 여러분 100년 안에 끝날 인생, 여러분 천년 만년 수억 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이, 일생을 죄의 죽음의 종로로 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 얻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천사들이 헌무하는 자리에 올라갔다는 거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걸 자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흥회를 가면 첫날 무조건 십자가에 대한 얘기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 얘기, 그거 50년 60년 믿었던 장로님 권사님들이 십자가 식상한다, 딴 거해라, 마귀는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전할 때 그 장로님 권사님 매너리즘에 빠졌던 그들이요 밤물 터지듯이 회개가 터져나오고 성령의 불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십자가가 살아있는 강단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부흥회에 가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전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던 사람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저는 여러 번 체험했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지에 강원도 상장중앙교회 부흥회 갔는데 보니 막장 인생들이에요. 막장에서 일하는 남자들 다 모였어요. 권사님 집사님 다 그 부인들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남편이 그 막장으로 가면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절대 말 못합니다. 불문율입니다. 갔다가 그냥 막장에 굴이 무너져 죽는 애가 수없이 생기니까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막장 인생이었어요. 그분들이 부흥회하며 첫날 십자가 얘기에 은혜 받고 눈물 펑펑 흘리며 기쁨이 충만했어요. 목사님 우리 막장에 일하는 곳에 한 번만 와주세요, 기도 한 번 해주세요. 난 막장이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완전히 램프 다 하고 옷 완전 무장해서 램프까지 다 해서 지하 700m 뜨거운 지열이 있는데 갔더니 목사님 여기까지는요 관광 코스예요. 국회의원 도지사 오면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 이 구멍 타고 줄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진짜 막장이 나옵니다. 목사님 준비됐습니까? 뭘 죽을 준비됐습니까? 이래요. 지금 유언기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야 거기서 안 간다 할 수도 없고 제가 막 유언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살아서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그분들과 함께 줄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한참을 거의 기다시피 해서 가니까 막 그냥 굴착기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연탄 막 날리는 거예요. 연탄 석탄을 캐니까. 그런데 연무가 날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눈자위만 흰 눈자위만 반짝반짝거리고 이빨만 하얘. 나머지 씩 하면 사람들이 나왔어요. 목사님 오셨다. 홍집사. 목사님 저 김집사입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았던 그분들이 왔어요. 마스크를 끼지를 않아. 나 마스크 다 껴서 방독면 해야 돼요. 그 연무가 날리는데 그들이 마스크를 벗었어요. 왜냐? 땀띠가 나니까 못 견디니까. 피부병으로 죽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그 마스크를 벗으면 결폐증이 걸려요. 6개월 만에 1년 만에 폐가 굳어버려요. 저도 마스크를 벗었어요. 거기서 말씀 주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자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여기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와도 이 막장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기도해 준 목사님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말씀의 은혜 받고 부흥의 은혜 받으니까 십자가 은혜 회복되니까 이 막장도 천국입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맑은 공기, 여러분 빛나는 태양 안에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니까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소록도의 나환자들 거기에 부흥에 갔다가 그들은 30분도 못 앉았어요. 극한 신경통 때문에 30분 하고는 쉬었다가 다시 예배드려야 하는데 2시간이 넘도록 그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는 곳에 기적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발가벗기시고 부끄럼 당하시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를 맡으신 그 예수님,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경에서 건지신 이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4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 알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살이 끝나고 고토에 돌아오는데 그 오는 길이 넉 달 걸립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약도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대충 가는 거예요. 가다가 길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다가 여러분, 물 떨어지고 양식 떨어지고 곤고하고 그 영혼이 피곤해졌어요. 줄이고 목말라 곤비하여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강도떼들이 나타납니다. 도적떼들이 나타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마침내 그 알성 예루살렘 시온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됐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 인생이 곤경에 처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 영혼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죽기를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곤고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시편 91편, 여러분,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리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리라. 하나님이 그 날개 깃에 덮어주시리라. 손방패로 보호해 주시리라. 천인이 내 옆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한국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입니다. 2달 만에 공산군이 다 썰어버렸어요. 대구 부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공산군에게 쫓겨서 대통령이 이 정부가 진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럴 때 메가더 사령부가 한국 정부는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빨리 물 건너서 일본으로 피하라. 정부를 일본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절대 그럴 수 없다. 내가 진해 바다에 빠져 죽을지언정 이 고국 땅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 결사적으로 지키겠다는 진해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군이 쏘는 대포 소리, 그 총격 소리를 지척에서 들으면서 그 정부를 이끌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이끌어갑니다. 정부가 진해로 옮겨간 후에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당시 연세대 교수였던 나운영 교수가 지휘를 맡은 거예요. 성가대 지휘하는데 나운영 교수는 이 피난 정부가 진해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가 지휘 무슨 곡을 할까 하다가 시편 23편이 떠올라 그걸 읽어봤어요. 그걸 읽어가는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감동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4절에는 그만 눈물이 쏟아집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니 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온 민족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냥 이 고통스러운 골짜기 속에 다 그냥 들어온 거예요. 모두가 우승치는 이때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하여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해바듬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작곡을 해내려갔어요. 그 밤에 작곡을 해서 찬송시를 이 시편 23편을 전부 작곡을 해서 그 다음날 성가대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엔 찬송을 합니다. 찬송하기 전에 거기에 있는 대통령과 강요들과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어제 받았던 은혜, 시편 23편, 우리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해바듬을 두려워할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고 눈물을 흘리며 지휘했고 그 지휘를 하는 지휘자를 보면서 그 곡을 부르며 성가대원들이 다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서 대통령도 강요들도 온 성도들이 엉엉 울었습니다.
눈물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통곡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을 살려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루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살려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시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살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기가 막힐 공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